그 지방에, 즉 유다 지방이죠. 그리고 제루살렘에서 약 6마일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있는 베들레헴 도시 근방에 목자들이 들에 살면서 밤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천사가 그들 가까이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지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선포하노니,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도시에 너에게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고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하고 나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갔더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까지 가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곧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마스는 물론 1000년 이상 있었던 로마 교회에서 그날 그들이 어제 저녁에 하였던 아직까지 우상 숭배적인 그 미사를 통해서 크라이스트를 맞이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올바른 뜻으로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느냐? 약속대로 오셨다.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 즉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 아기로 오셨다 이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와는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어른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사탄과 마음이 통하고 사탄의 뜻을 따르고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마스의 오리진, 기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친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만들지 않고 여자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여자의 위에 있던 모든 아담부터의 조상들과 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전부가 그 중간에 있는 이 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탄,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뒤바뀌는 시작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주요한 자리에 있느냐 하면은 관계가 180도로 바뀌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또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그리고 가장 힘든 고통은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뒤틀어졌을 때 당하는 고통이요,
가족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뒤틀어질 때 당하는 고통인데, 그게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져서 하나님이 화를 견디지 못하여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이유도 모르고 살 때 그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화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괴로워서 이제 살기가 힘듭니다. 왜?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화 아래 있으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화에서 벗어날 수 있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려운 자리에 사는 이유는 아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니까.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14절이 바로 그걸 해결한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갑자기 자기들 양심이 떳떳하지 못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갑자기 한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빛이 환히 비쳤다.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면 어두움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왜? 자기 어두움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였다. 이 목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였다. 예수님 태어날 때쯤에 목자들하면은 보통 주인이 맡겨놓은 양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대부분이 배고플 때 양도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주인에게는 곰이 왔다, 사자가 와서 잡아먹혔다, 이렇게 해서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로 인정받는 부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내가 그런 사기꾼 목자가 아니고 삭슬 받고 챙기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가장 어려워서 도둑질하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시커먼 마음을 알고 있는 목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보낸 겁니다. 천사로 빛을 보내었을 때 당연히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9절에 심히 무서워했다. 마음이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오히려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이 천사는 목자들을 마음에 겁을 내고 무서워하게 하려고 아니었습니다. 이 천사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문에는 not, no fear.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게 없습니다. 마라, 걱정 마라를 강조했어요. no 걱정. 두려워하지 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두려움이 빠지면은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빠지면 기쁨이 오고 마음의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그게 빠져나가면은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는데, 오늘 목자에게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필요한 거 다 줬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걸 아는데 이들이 육말 떨어진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갔을 때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불태울 때 멀리서 당당하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사기꾼이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면서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자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큰 좋은 소식을 주겠다. 죄의식에서 해방이 되는 기쁜 소식을 주겠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쁜 소식을 주겠다. 그래서 기쁨과 영혼의 평화를 목자에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너에게 한 구주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는 분이 나셨는데 너희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어왔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제 모세오경에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서 남자 아기가 온다는 드디어 오셨다.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화를 받고 원수처럼 사는 거 해결해버리면 원래 죄짓기 전에 아담 하와처럼 너희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과는 친구가 되고 어두움의 두목이 되는 사탄과는 원수가 된다. 그래서 사탄의 원수가 되면은 사람 사이는 다시 친구가 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부부 사이부터 가족 사이도 친척 사이도 원수가 돼. 그래서 이 관계를 180도로 바꾸는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걸 누가 원했느냐? 이 목자들도 원했고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그럽니다. 너희 같은 사람, 양심에 힘들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짓고 사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양심을 고쳐주는 양심의 닥터로 내가 왔다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아침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양심을 내가 정리해 줄게. 너희들 스스로는 나의 화를 받을 수가 없어. 나하고 이렇게 돼 있는 나는 사람 사이 너희들이 좋게 관계를 가질 수 없어. 내가 너희 어둠으로 너희 영혼을 사로잡는 사탄하고 너희를 원수로 만들어줘서 이제 나하고 가깝게 바뀌면은 너희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하고 오케이가 되면 사람 사이도 오케이가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다시 시작해. 이제는 에덴에 있는 자그만 그 공원만 내가 낙원으로 만든 거 아니야. 지구 전체를 내가 낙원으로 만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님이 오시고 나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지구 전체를 정복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누려서 많은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지구 전체를 정복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흩어져서 정복하고 너희들에게 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 청년 남녀들이 결혼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고 때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하니까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창조의 명령에 순종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이 됐으니까 사람 사이가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부부 관계부터 우리가 시작하여 세상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자. 그랬기에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인 14절이 등장합니다. 기껏해야 목자들이 3명, 4명, 5명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천사 한 사람이 어나운서처럼 안내하러 와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귀한 소식을, 복음이죠, 굿뉴스 전해주겠다 하더니 짧은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뭐가 터집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 찬양대가 이 몇 사람을 위해서 한밤중에 내려왔어요. 또 찬양곡이 아주 짧아요. 인간적으로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디언스가 이거 형편도 없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연말에 많은 서구 세계에서도, 심지어 한국에서도 뭐 핸들은 머사야 오라토리오 그거 한번 들으러 가려면은 공연할 때 갈 때는 재원 많이 줘야 될 겁니다. 여기서도 공짜가 아닌 이상은 30불, 50불씩 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몇 명의 목자들을 위해서 찬양대가 하늘에서 총동원이 돼서 왔는데 찬양 내용이 아주 짧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어쩔 줄 모르는, 표현이 그겁니다. 기뻐하시니 굿윌입니다. 굿윌. 사람을 위해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게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한 표현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내가 기뻐해. 내가 좋아해. 바로 그 말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사의 찬양곡을 통해서 이 가사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아침 오후에 똑같이 했습니다. 야훼께 찬양하라. 야훼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찬양하라.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천사가 그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일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을 때입니다. 사탄이 망가뜨린 거 다시 해결하는데 그걸 아들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해결했으니 모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제일 꼭대기가 아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사탄을 물리쳐 해결하는 일이니 지극히 높은 꼭대기에는 주님의 오신 그 사건이 제일 높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전체 가운데 이 지구 덩어리만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지구 덩어리 전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지금은 다 컴컴하여서 사탄하고 친구하고 하나님의 화를 받는 원수들인데, 이걸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하고 원수가 돼서 사람들을 다시 아담 하와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죄 없는 사람으로 바꾸겠다 하니 이걸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재판장이 죄인을 살려주려고 변호사로 온 자기 아들을 대신 벌레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된다. 에베소 교회 2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화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게 어째 가능했느냐? 우리 손을 잡고 아버지 손을 잡아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저에게 화를 내서 저를 죽이세요. 그래서 제가 붙잡으니 저희 남동생 여동생들을 아버지하고 다시 마음의 평화로 친구로 만들어주세요. 11절이 그랬습니다.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를 시켰다. 벌을 받아서 아버지의 화를 다 받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야, 그거 아주 내가 기뻐하는 생각이야. 그게 나의 선한 생각이야. 여러분, 야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다면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 자기 동생들을 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천사들의 찬양은 정확했습니다. 사람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시작한다. 크리스마스가 그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평화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만들어주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제는 원래 사람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sanctification,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신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하셨으니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 주님이시고 우리 대신에 약속대로 저주받으신 그리스도시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켰더니 아버지가 선물을 뭐를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입양받아 어답션인 선물로 뭐를 주었습니까?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이라고 하는 영혼의 그 선물을 성령님을 선물로 주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쁨과 의로움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진 시민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창조의 원리보다 더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 것, 아버지께 지극히 높은 영광이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꺼이 사람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져와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기쁨과 죄 없음의 의로움과 평강을 넘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